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에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양원교회는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표를 걸고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꿈이 있으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꿈이 있다는 것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꿈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꿈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참 좋은 것이죠. 꿈이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꿈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에 2023년을 방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꿈을 발견하여 꿈을 향하여 도전하며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 1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전도에 도전하라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양원교회에 양육 시스템이 잘 정착화되어져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경건의 생활, 큐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꿈을 향해서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꿈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하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여러분들이 송우영신 예배 때 전달해 주신 2023년 소원 기도 카드를 제가 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카드를 떼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 쓰여진 대로 잔뜩 싸놓고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그 소원과 바람과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도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꿈을 발견하시고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꿈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을 발견했다면 그 꿈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발견, 이것이 먼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꿈의 발견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그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꿈은 헛된 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모든 꿈은 그것은 허황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그 만남 속에서 예레미야가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장과 2절, 3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읽은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 주신 사건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은 자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삶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꿈, 어떤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 내 꿈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저런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 꿈들은 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저 헛된 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꿈, 돈을 쫓던 꿈, 성공을 쫓던 꿈, 건강하여 무병장수의 꿈을 쫓던 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꿈들, 그 꿈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꿈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참된 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소위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불리지요. 여러분, 심지어 출가를 해서조차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이지요. 자녀들을 출가시키고서도 부모들을 독립된 가정으로 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부모의 그늘 아래 두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분리되어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셨지요. 장성한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되어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그들의 힘으로 그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지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독립된 가정으로 세우기보다는 부모의 그늘 아래 두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한 여성이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가정상담소에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아서 아이가 돌이 되었는데 왜 이 여인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모든 것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무리한 부탁이 있을지라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에서도 모든 일은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심지어 여행을 갈 때 언제 갈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이것조차도 부모님과 의논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이 새로운 가정의 일들을 관여하고 참견합니다. 이 아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이혼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꿈을 짓밟는 겁니다. 신앙의 꿈도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도 따라서 신앙생활 다 잘할 줄 알았더라고.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크고 나니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려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그늘에 두면 아이들은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좋다고 해도 좋다 말하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 말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참된 꿈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에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권세에 눌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여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소욕에 갇힌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의 삶의 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설계도를 받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꿈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믿음의 집을, 내 인생의 집을 그 설계도에 따라, 내 꿈에 따라 지어져 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생각은 나보다 뛰어나시며 그분은 모든 능력이 나보다 탁월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과 음성 속에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꿈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이 꿈을 찾자 여러분, 꿈이 내 안에 들어오자 그 꿈이 예레미야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꿈과 변화는 함께 가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면 그 변함이 꿈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꿈과 변화, 변화와 꿈은 함께 협력하여 꿈을 향하여 도전하고 꿈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꿈을 받은 자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들이 바꿔줘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알았고 구별하여 그리고 세웠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위대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설계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가로되 슬프듯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한계를 딱 정해놓았습니다. 나는 아이다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이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해. 난 아이야. 난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아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너는 지금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넌 열국의 선지자야. 이제부터 바뀌어져야 돼. 아이라고 말하지 마. 말할 줄 모른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 네 한계를 벗어버려야 된단다. 그 첫 번째가 언어야. 언어가 바뀌어야 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아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라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아이라고? 왜 너는 내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하니? 네 아이의 그 자아상, 내 자아가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는 내가 아이의 자아상이 아니라 열국의 선지자의 자아상을 가져야지. 열방의 선지자의 자아상을 가져야지. 세계를 품는 자아상을 가져야지.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자아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의 자아상이 아니라 열방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왕의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라 하지 말아라. 왜 아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믿음이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구왕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열방을 품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넌 아이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재앙을 내리니 그것은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복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꿈을 찾고 꿈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서 너는 견고한 성이야. 너는 쇠기둥과 같은 존재야. 너는 노성벽과 같은 존재야. 여러분, 노수로 만든 성벽을 보셨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방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를 버리십시오. 나에 대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은 거짓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의 전환.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꿈은 도전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꿈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어가 변합니다. 믿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자상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막 변화되어지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꿈을 주실 때 반드시 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꿈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며 꿈을 이룰 때까지 도우시고 꿈을 완전히 마침내 완성하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꿈을 주시고 꿈을 깨닫게 하시며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에도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 누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너는 걱정하지 마, 끄떡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내게 준 사명, 내가 내게 준 꿈, 내가 내게 준 인생의 목적, 그걸 흔들 자가 아무도 없어.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해 내리라.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누가 감히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그분은 여러분 바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잊어버리곤 하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늘 사랑의 교제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한 은혜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에도 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을 찾아 도전합시다. 도전하시되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자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주님께 영광, 우리에겐 한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꿈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께 영광, 우리에겐 한없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2023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11조 주정원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그리고 아버지 반주자로서 교사로 찬양대 찬양단으로 차량을 봉사하고 안내하며 주방에서 청소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이 아니라 병든 몸 이끌고 주님을 위해 섬겼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넉넉하여 주님께 드린 것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떼어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지만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양원의 성도들 물질로 어려워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복무, 유학,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 양원의 새가족이 된 사랑하는 새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